에베소서 강해설교 19번째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목회를 은퇴하시고 많은 글들을 아직도 남기고 계신데, 이분이 남긴 칼럼 중에 가슴에 와닿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 여러분, 이 짧은 글이지만 믿음과 삶의 불일치에 관한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삶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믿음과 삶의 이 불일치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새로운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보면서 아마도 어쩌면 개신교회가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기치가 4대 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4대 슬로건이죠.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뭐냐면, 과연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론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가톨릭의 구원론과 비교해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톨릭의 구원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그리고 연옥에서의 정화라는 이 단계를 거쳐야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여러분 잘 아다시피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이 사실은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이게 죄가 이렇게 전가되어졌죠. 전가된 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오면서부터 계속 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성사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세례를 받으면서 이 죄사함의 씻김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이나 이 어떤 책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면제받는 일을 세례성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죄에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는 가톨릭에서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톨릭 교인들은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신부님께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옥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낙원과 같은 어떤 단계고요. 천국과는 좀 또 다른 단계예요. 근데 이 연옥에 가려면요, 연옥에서 우리가 뭘 해냐면 죄의 형벌을 줄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옥에서 죄의 형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공로를 쌓는 겁니다. 공로. 그러니까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의 우리 개신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공로 사상입니다. 인간이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인간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인간들이 엄청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죄를 면할 수 있는 이 면죄부를 사는데 거액을 들여서라도 부자들은 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 교황청에서는 쏠쏠하거든요. 재미가 돈 버는 재미 쏠쏠하니까 면죄부를 계속해서 고액으로 파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공적을 계속 쌓아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티켓을 계속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이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이 면죄부와 이 하늘나라 티켓을 막 파니까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근데 이로 인해서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의 기치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행위, 아무리 놀라운 공적을 쌓는 행위를 하든지 거대한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신칭의 교리가 뭐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추악한 범죄자들, 그리고 삶 가운데 소외된 자들, 무엇보다 공로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이신칭의 교리는요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인간이 개입해서 구원 하나님 나라 티켓을 살 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다 부자신가 보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신칭의 교리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공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싼 게 빚이죠. 공짜는요 공짜로 가진 물건은 공짜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비싸게 사면요 심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싸게 산 물건은 이상하게 오래 입고 오래 쓰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넣어서 그런지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 예전에는 구원받으려면 많은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이제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여기에서 패착을 둔 거예요. 개신교회는 우리나라 7, 80년 교회만 하면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다 뭐 했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만 강조했죠. 사실은 교회에서 믿음, 은혜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믿음과 삶이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성도들 보고 왜 믿음과 삶이 불일치하냐라고 말하는 건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예. 유성재 목사님,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성도들 보고 왜 밖에 나가면 믿음대로 살지 않냐고 말한다는 거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와 믿음에 걸맞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적해야 할 것은 믿음과 은혜가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삶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이게 에어리언 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뭐 조건이 있어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그냥 안에서 주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외부에 주신 그 은혜는요, 새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루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흘러 넘치는 사랑이에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요, 흘러 넘쳐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은혜는 새 사람 밖으로 넘쳐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얘기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은혜와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은혜와 믿음을 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진짜 용사들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장되지 않으면 그냥 예전에 들었던 그냥 그 카드라 통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얘기들로 교회를 답습하면 이제는 절대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고민하고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교회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 각 사람의 은혜를 줬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교회를 세우는데 공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교회를 세우는데 공통의 목적이 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세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걸 보면 언뜻 보면 이제 목회자와 관련되어 있는 직분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루트가 외쳤던 이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장로 제사장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 방금 여기 언급되어진 이 직분과 맥을 같이 해요. 직무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가령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활동을 할 때 그 봉사활동에는 분명히 그 봉사활동의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봉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사도가 해야 될 일이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를 가르치는 것, 이거 역시 앞서서 11절에 나와 있는 직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모든 직분은 그러면 왜 주셨냐? 왜 주셨냐?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모든 직분을 주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요, 그 직분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교사든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이든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든지,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공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은혜 받은 자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음을 확인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 선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스스로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속에 더해진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13절로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각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 받은 은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고요. 15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그 같은 의미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진리와 사랑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랍니다. 이 말이 참 공감이 가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머리로 아는 순간에 가슴으로 느껴집니까? 머리로 아는 순간 가슴 느끼는 사람이 대단한 천재입니다. 이건 타고난 사람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이성의 부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믿는 것은요, 감성의 부분이에요. 그 영혼의 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하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동시에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아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 단계야말로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는 그 가능성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건 이것입니다. 정의, 올바른 것 막 외치지만 사실은 정의로만 우리 삶의 능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랑만으로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데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은 진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진짜 참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그 성경 공부나 또 큐티나 또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 구색 갖추려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나 큐티나 또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에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말씀하고 좀 약간 다르죠? 처음에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더 단단해진 믿음 되려면 믿고 배우고 믿고 또 배우고 끊임없이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연합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장과 성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더해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진짜 멋진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는 신천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몇 교회를 아는데요, 다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크다고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에 그 구역들 속에 신천지가 침범에 들어갔더니 교인이 150명이 완전히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일당 100이에요. 한문 무장한 용사들이 들어오면요, 신천지든 구원파든 들어오면요 다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짝퉁 성도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 예수 믿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오고 구원파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고 다 쏠리는 거죠. 성숙한 성도가 너무 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 안에 보면요 생각보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란 육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분별력이에요. 어린아이와 어른은요, 분별력에서 이 사람이 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령 한번 볼까요? 아이들은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에 충실합니다. 아이들은 먹고 싶고 보기 좋고 자기에게 좋은데 먼저 쏠깃해요. 근데 어른들한테 만약에 먹기 좋은 걸 딱 준다고 어른들이 덥석 물입니까? 저걸 먹으면 뭐 될까 내가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력은요, 지정의의 균형이에요. 지정의의 균형.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판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판단하고. 이게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잘 속고요, 남의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그 말만 들으면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체로 보면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하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잘 무장되어 있는 한 사람이 이단이 침범해 들어오면요, 금방 넘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랄 때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정의의 균형을 이루는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고 복음의 견고한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 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그 성도들이 자기의 받은 은혜의 몫으로 자기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는 가정에서 부모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어느 한 자녀가 탁월해도요, 그 자녀 어떤 한 자녀가 날마다 인생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걸 보면 우리의 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이지 않는 부위가 있으면요, 그 한 곳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제가 참 굉장히 얘가 예민한 사람인데 굉장히 둔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힐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 체육 행사를 하고 왔는데 이게 발가락 끝을 누가 그러니까 축구하러 저를 밟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맨발로 축구를 했는데 밟았어요. 그래서 밟았는데 아무튼 조금 아팠거든요. 집에 왔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돼 병원에 갔더니 아니 이렇게 둔한 사람이 있냐고, 아주 오래전에 발가락 골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끝에 이게 조금은 다쳤는데요, 계속 다리 온몸이 막 쑤시고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몸에 이 조금 아픈 것도요, 이렇게 온몸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교회 역시 인간의 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독립된 개체입니다. 뭐 각 가정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같다라고 하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요, 사람의 몸 각 부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는 뭐 갑자기 독보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막 기울어져 간다면요, 독보적 성장하는 성도의 기쁨보다는 기울어져 가는 성도의 그 아픔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은혜 받은 자들이 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자기가 지금 내 삶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어 있으면요, 잘 되어 있지 못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기도가 날마다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25명씩 오시면 전 너무 감동입니다. 하늘생 교회가 역시 살아있구나. 왜? 교회는 역시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그 이른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 제가 뿌듯해요. 근데 20명도 안 오면 안 뿌듯해요, 여러분. 와서 그냥 와서 기도하면 너무 뿌듯해요. 왜냐하면요, 그 중보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와 다짐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생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자답게 다 선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시작하지만 어떻게 마지막 끝을 맺고 있습니까?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은사 받은 각 지체들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뼈마디와 관절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은혜에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지체들 간의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교회 오면 내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나 혼자 예배 듣고 은혜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체들 간의 원만한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조현정 권사님 밥을 매주 맛없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밥을 맛있게 하셔야 돼요. 영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조현정 권사님도 후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이 왜 뒤에 봉사활동을 이렇게 권사님 따라하는 이 키를 넘기는 이게 재미가 쏠쏠한데, 그죠? 이 키를 또 누가 넘겨줘야 되니 안 받으려고 다 그래. 예전에 저 춘천에 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 이 키를 들고 있으니까요. 아유, 전부 다 그 키 받으려고요.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 바로 밑에 후임이라는 걸 막 보이려고 경쟁을 엄청 하더라고요. 누가 받았어요, 이시정 목사님? 황순분 권사님 후임이 누구였어요? 아무튼 여러분, 끊임없이 이 원만한 관계가 우리 교인들의 은혜로서 다 연결되어져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은혜로 나누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셔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귀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